여러분은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떤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말을 유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이든 누군가의 유언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청개구리 이야기 아마 다들 아실 것인데요. 평소에는 엄마 말에 늘 정반대로 행동을 하던 청개구리가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긴 그 유언은 곧이곧대로 듣죠. 그래서 엄마의 무덤을 강가에다가 만들게 되는데 결국은 비만 오면 엄마의 무덤이 떠내려갈까 싶어서 그렇게 울어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누군가가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는 이 땅에 40일 동안 머물러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큰 일들을 가르치시고는 마침내 하늘로 승천하시게 되는데 바로 그때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것이지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마 대부분 성도님들이 암송하고 계실 줄로 믿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소위 말하는 대위임령, 선교 명령에 해당이 되죠. 이 선교 명령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기에 복음서마다 이 말씀으로 복음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권의 복음서가 공히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물론 표현은 조금씩 다 다릅니다. 하지만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만큼은 모두가 다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게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주님의 증인으로 살고자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그 어떤 삶보다 우선순위에 두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를 이렇게 좀 정하였습니다. 올해 교회 표가 뭐라고요?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삶. 작년 하반기에 2차 세일의 기도학교를 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계속해서 제 마음에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렇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전하고 흘려보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교회 방향성을 선교로 정하였습니다.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삶. 미셔널 처치, 미셔널 라이프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올해 국내외 단기 선교팀을 몇 팀 좀 꾸릴 예정입니다. 선교는 무엇보다도 현장에 가서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현장에 직접 가서 보고 듣고 경험할 때에 정말 열방을 향하신 영혼을 살려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배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국내의 단기 선교팀을 꾸려서 직접 선교 현장에 가볼 수 있는 기회들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물론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장년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까지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가서 하나님의 그 선교의 역사들을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선교 학교를 개설할 예정인데요. 선교사님과 선교 전문가들로부터 선교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선교 현장에 직접 가보는 것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선교 이론에 대해서 배우는 것 또한 참 중요하기 때문에 선교 학교를 개설해서 선교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정도 우리 선교사님과 혹은 미래자립교회 목회자 초청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선교사님과 목회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생생한 선교 현장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선교의 열정들을 또한 도전받고 풀어넣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격월로 금요 심야 기도회를 선교 기도회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 미래 자립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와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교를 위해서 물질로 후원하고 직접 가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기도로 후원하는 것 또한 참 중요하기 때문에 선교 기도회를 또한 정기적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선교와 관련하여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선교는 교회 활동 중에 교회 여러 활동 중에 하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여러 활동과 사역들이 있습니다. 예배도 있고 교육도 있고 교제도 있고 봉사도 있고 구제도 있고 양육 등 교회 안에 여러 활동들이 있습니다. 근데 선교는 이 여러 활동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말씀인 것이죠. 선교는 교회 본질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으로서 구원 사역을 계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 사역을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신 선교사, 원형 선교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구원 계획, 구원 사역을 계속해서 적용하시는 선교의 원동력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선교를 대리하고 실행하는 선교의 대리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 모든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선교에 있는 것이지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양육도 마찬가지고 교제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선교가 궁극적인 목적인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선교는 교회 본질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게 우리가 국내외 선교 현장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고 혹은 선교를 위해서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삶 자체가 선교적이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의 매일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선교의 현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고요. 아무쪼록 올 한 해 교회가 선교하는 일에 집중하고 매진하려고 하는데,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한마음 한뜻 되어서 이 귀한 사명, 주님께서 우리 교회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 우리가 한마음 되어서 매진하며 달려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본문 끝부분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주님의 증인이 되어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증인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주님의 증인은 선결되는 요건이 충족될 때에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것,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한 선결 요건이 무엇인가? 두 가지의 요건만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는 자기 지향성을 뛰어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지향성, 자기를 지향하는 그 성향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단지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서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나를 넘어서 확장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자기를 향하려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관련된 일, 자기 자신과 관련된 사람에게만 관심을 기울이고 에너지를 쏟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이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 특별히 자신과 관련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일을 가리켜서 오지랖이 넓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기까지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선교는 이런 자기 지향성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죠. 자기에게만 관심과 에너지를 쏟는 것을 뛰어넘어서는 자기 밖에 다른 사람, 세상을 향하여서 관심과 에너지를 쏟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자기 지향성을 뛰어넘는 그런 장면들이 몇 군데 등장을 하는데요. 한 군데만 좀 소개를 하면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울은 회심하기 전에 사도 바울을 가리키겠죠.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때 그는 누구냐면 스데반 집사를 가리키는 것이지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사울이 당연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뒤에 보니까 그날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 다른 모든 제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초대교회 안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는 말씀이지만은 이 박해로 인해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흩어져서 무슨 일을 하였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였던 것이죠. 그렇게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확장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빚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박해 이면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통 이 구절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본격적인 교회가 태동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부터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한 번에 3,000명씩 5,000명씩 회심함으로써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부흥을 이룩한 것이죠. 문제는 뭐냐 하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유대인 출신의 제자들이 복음이 계속해서 확장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박해라고 하는 도구를 들어서 사용하셔서는 강제적으로 제자를 흩으신 것이죠.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자기 지향성을 뛰어넘도록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향하여 흘러가도록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은 이처럼 자기 지향성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관심과 에너지가 우리 자신만을 향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내가 아닌, 나 아닌 다른 사람, 나의 밖에 있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관심과 에너지가 향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를 뛰어넘는 자기 초월성, 타인을 향하려고 하는 타인 지향성, 이런 성향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복음은 비로소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흘러갈 뿐만 아니라 마침내 땅끝까지 복음이 확장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뛰어넘어서 타인과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바로 거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고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뛰어넘어서 타인과 세상을 향할 때에 바로 거기에 우리의 살 길과 복받는 비결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경 두어 구절을 좀 인용을 해드리면 누가복음 6장 38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제가 종종 해서 인용해드리는 말씀이지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면 우리의 관심과 에너지를 타인과 세상을 향하여 흘려보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주시지 아니하시고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니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관심, 우리의 에너지를 나 아닌 다른 사람, 세상을 향하여 흘려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신다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또 한 구절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욥기 42장 10절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욥의 세 친구들이 참 욥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죠. 근데 마지막에 욥이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였더니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니까 그 뒤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마침내 그 욥의 고난을 주님께서 그치셨다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요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자신의 관심과 에너지를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힘들게 하였던 친구들을 향하여서 감심과 에너지를 쏟자 비로소 욥의 고난이 그쳤을 뿐만 아니라 이전의 모든 소요보다 갑절이나 되는 그런 복을 누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 우리의 에너지가 나를 넘어서 타인과 세상을 향할 때 바로 거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복을 받아 누리는 비결이 있다라고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하여 존재하는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나 아닌 누군가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렇게 타인과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관심과 에너지를 흘려보낼 때에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신다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바라옵기는 올 한 해 우리 자신을 향하려는 자기 지향성을 뛰어넘으셔서 우리 주변 사람들과 세상을 향하여 관심과 에너지를 흘려보내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들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복이 흘러 넘쳐서 그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더,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선결되어야 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만 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마침내 주님의 증인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한 선결되어야 되는 요건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의 임재하심이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면 우리가 권능 있는 증인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의문이 한 가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함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 말씀을 따르자면 우리는 이미 권능 있는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진정 권능 있는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요? 안타깝게도 우리 대부분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원인이 무엇일까요? 이미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권능 있는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 원인을 이번에 신년 부흥회 강사로 오신 김윤중 목사님에게서 좀 찾고 싶은데요, 저희 집 아이가 부흥회 참석하고 집에 가면서 차 안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저 목사님 진짜 대단하시다. 어떻게 목사님하고 주변 사람들은 저렇게 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만 어떻게 다닐 수 있는지 정말 대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근데 사실 목사님 본인과 주변 사람들에게 성공하고 합격하고 대박난 그런 일들만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하고 좌절한 이야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대학에 떨어지고 직장에 못 들어가고 사업이 망하고 질병의 고침을 받지 못한 그런 일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지요. 그럼에도 강사 목사님이 그렇게 대단하게 보여지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경험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목사님에게 그처럼 놀라운 간증거리, 일반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것들을 간증할 수 있는가? 제가 7년 가까이 옆에서 동역자로 부교육자로 사역하고 모시면서 나름대로 얻은 해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목사님 정말 하나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말씀에 토를 달거나 말씀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말씀 그대로를 믿고 받아들이려고 애를 쓴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을 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하나님 말씀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들을 믿고 손을 얹어 기도하는 거예요.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데 낫지 않으면 나을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하니까 그대로 믿고 나을 때까지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새도 먹이시고 풀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따라서 허벌판인 안산에 교회를 개척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비결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말씀대로 사는 것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요, 흉내라도 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흉내라도 내야 된다. 저희 부교육자 있을 때 자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네들 김인중 흉내라도 좀 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흉내 내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해 보는데 참 저하고는 잘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거 말고 정말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려고 하는, 단순하게 명료하게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으려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말씀 따라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비결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미 성령께서 내주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권능 있는 증인의 삶을 잘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권능 있는 증인의 삶을 잘 살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올 한 해 우리가 선교에 집중하고 매진하되 특별히 주님의 말씀에 민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를 향하신 말씀, 우리 교회를 향한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마다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증인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올 한 해 교회가 선교하는 일에 매진하고 집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려내고자 하시는 그 구령의 열정들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졌어 주님의 이 마지막 대위임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그러나 선교하는 것, 국내의 선교 현장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고 선교를 위해서 물질로 기도로 후원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근본적인 것은 우리의 삶이 선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학교와 교회 안에서까지 우리의 표정,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님 우리로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되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이 선교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교회가 올 한 해 선교하는 일에 매진하며 선교하는 일에 집중하며 주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에,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려내시고자 하시는 구령의 열정들을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선교에 매진하며 선교에 집중하며 달려나가는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선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선교 현장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학교와 교회 안에서까지 우리의 표정,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를 향하려고 하는 자기 지향성을 뛰어넘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곳곳마다 주님의 증인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올 한 해 교회가 선교하는 일에 매진하며 집중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마다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살려내고자 하시는 구령의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 주님의 그 대위임령 앞에 우리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전적으로 순종하며 달려가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가 선교 현장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의 삶이 선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 주님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교회 안에서까지 우리의 표정,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나를 향하려는 자기 지향성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각자를 향하신, 교회를 향하신 주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